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하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경배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한번 너희에게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하는 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고 있는가? 아테네에게 있어서는 약 한 600년 전에 이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큰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 신이 혹시 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많은 신들을 찾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 찾지 못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의미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한번 이름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가리켜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으니 그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하면서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제시요 설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 한 9번의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8번의 설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설교였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설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실 약간 철학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아까 읽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면서 그 시인의 이야기도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맞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 방식인 것이죠.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했고 학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던 어디를 가던 선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토착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우리가 좋다고 현지에 가가지고 아우리치 지역에 가가지고 이 방식을 마냥 이렇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식은 무엇인가? 또 그들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들은 또 어떠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그들의 방식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가끔씩 보면 이거 좋은 거니까 당신들도 이거 해야 돼요. 꼭 그게 이제 물론 안 좋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에게서는 뭐 새벽 예배라든지 철야 기도회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게 다가올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마냥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한 게 좋다고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주입할 때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아테네 사람들에 맞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와 달리 오늘 말씀의 끝나는 부분에 보면 이 결과가 보통 나오잖아요. 말씀을 전했을 때 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막 이런 것처럼 결과가 사실은 조금씩 언급이 되는데 다른 데와 달리 이 결과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믿지 않았더라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바울의 설교가 실패 아니냐, 너무나 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실패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성경은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또한 실패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러면 성공적인 설교라고 생각하고 적게 믿었다 그러면 실패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실패 성공 기준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아우리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서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 그 복음을 전할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보시다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한 절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요, 우상은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든 것인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와 있나 그러면요,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인정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분은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뭐 크든 작든 가전제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전제품을 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 가전제품을 만든 기술자들은 이 가전제품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얘기할 때 그는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우상들에게 이거 바치고 저거 바치고 막 재물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겨야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기복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바치고 뭔가 음식을 놓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조금 하나님께 내가 좀 보태드려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 가난한 하나님으로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보태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특별히 오늘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가끔씩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서 소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분을 이제 불러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아직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갈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갈 때가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 줄게, 호흡을 오늘도 줄게, 그럼 오늘도 이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호흡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특별히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지?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민족들을 세워주셨고 때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실은 이런 발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아픔이요, 또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생각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아픈 역사의 과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는 아픈 역사의 과거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좋은 역사가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뭐 하나님 주셨나 보다. 그러나 아픈 역사가 있을 때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거예요.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픈 역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쉽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때는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지금 흘러오고 있었구나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모습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인간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정확한 명철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한 거다, 흥하게 한 거다, 망하게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이구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큐티 말씀 가운데. 그럼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내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받았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리 선택해 주셨구나.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결과론적인 고백인 것이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데 때로는 잘 되기도 하시고 못 되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또는 민족의 활동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민족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지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잘 살고 있던 나라가 지금은 또 못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활동 시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에게 우리는 부탁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또 생명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27절 말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존재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목적은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고 계시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또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더욱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제발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지정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손 내밀면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마냥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실까? 그냥 내가 계실 것 같아서 믿는 건데 과연 내가 이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멀리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이 공간에 함께 하시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가깝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원하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가?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건 자녀라고 하면요, 크던 작던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면 도와주고 싶고 힘들면 다시 한번 용기 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 더욱더 찾고 찾을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설교를 기점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간과하셨으니, 간과하셨으니 이 표현은요, 못 본 척 하셨으니, 때로는 눈 감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기본의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런 질문들, 아이들과 같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 구원 문제는 사실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때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는 이 표현이 우리 민족 가운데는 못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삶의 모든 방향들을 다시 한번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메시지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설교의 결론은 너희들 우상이 진짜 신인지 한번 증거대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 너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증거를 한번 대봐.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분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평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제 반응이 밑에 보면요, 조롱하는 사람도 생겨요. 어떤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사람도 생겨요. 또 34절에 보면 소수의 사람이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특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또 저자인 누가가 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아테네 설교는요, 아테네 분들은 학문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그 신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말씀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야 되는 것인가?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찾으라. 나를 찾고 나와 함께 거하자. 이게 주님이 아비된 심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과 큰 능력과 큰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가까이 계신 분을 우리가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된 삶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을 대해서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도 주신 대로 아버지 돌이키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바른 신앙을 기도하시고 바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근처에 있는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바른 믿음을 또 갖게 될 것이고 또 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바른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 기도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